튀르키예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서 있던 그 유적지들이 튀르키예에 참 많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그 자리에 직접 가본 분들이 굉장히 허탈하게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그 웅장한 그 건물 또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기대했을 텐데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초대교회의 유적지는 폐허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시죠. 우리가 폐허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나지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이게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길제, 야은 길제가 쓴 시 아닙니까? 고려가 망하자 길제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말하면서 자기 고향 구미로 내려갑니다. 길제가 언제 다시 이 개성, 그 예터, 그 길을 다시 보려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십수년 지난 다음일 겁니다. 해가 뜨는 그 아침 햇살에 아주 웅장하게 빛났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은 이미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석양빛에 완전히 붉은 빛으로 물든 폐허의 모습은 고즈넉하기만 합니다. 왕궁으로 향하던 쭉 뻗어 있는 길에는 풀섬만 무성하지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적지, 이 폐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좀 신비롭기도 하고 의미심장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당대에 그 영광이 모두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참혹합니다. 이 돌무더기 사이에서 핀 한 송이 꽃이 이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희망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폐허의 깊이를 더 절감하게 만들어 주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은 물론이고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금으로 도금을 했던 백향목을 가져와서 세워졌던 그 거대한 이 기둥들이 이미 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외벽은 돌무더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디서부터가 성소이고 어디서부터가 지성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 그 회막을 쳤던 그 회막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제 그냥 그 펄럭거리는 그 장막만 보게 되지요.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그 수많은 그 소중한 그릇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런 허탈과 막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성전터만 폐허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폐허이고 돌무더기 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이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맨몸으로 왔지요. 군사도 없지요. 또 자기들을 지켜줄 성벽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늑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들판에
아이들만 홀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니까요. 3절 말씀이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폐허의 터에 세웠다.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웠기 때문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두려웠지만 제단을 세워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제단을 세워가고 제사를 드리며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폐허를 딛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뼈대만 세우고 골격만 세우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의 큰 함성과 그리고 대성통곡이 어우러지면서 그 사이에 신비로운 은혜가 깃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봅시다.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공사를 시작해요. 이 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한 사람의 주역이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쫙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가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수룹바벨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제히라는 말에 단합이 느껴집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치 그 폐허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는 강력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교회는요 기업이나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강제로 통제하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그 성도들의 이력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연령차는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구성체가 되는 것,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교회가 그 집합을 이루는 게 얼마나 느슨합니까? 그리고 허술해요. 그러나 교회가 한번 뭉치면 그런 세상의 어떤 조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개회식 전에 벌써 개회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제가 좀 일찍 가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그 반야구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부에서도 오고 청소년부에서도 왔어요. 그리고 코치진들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어떻게 공을 차야 하는지 그리고 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게임에서 거의 콜드 게임 수준으로 이겼습니다. 내년에는 우승 후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베델 족구팀이었어요. 제가 단언컨대 5년간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경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응원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응원을 했습니까? 그 단무지처럼 이렇게 생긴 그 야구장에 가면 보는 그 응원봉 이걸 들고 두드리고요. 실점을 하면 갑자기 쫙
조용해집니다. 근데 어디서 괜찮아, 괜찮아, 전부 다 한 목소리로 그걸 외쳤어요. 득점을 하니까 뿡, 저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빵빠레를 가져와서 그 부른데, 와, 이 분위기가 막 너무 막 뜨겁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목사님들 카톡에 이런저런 농담이 오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들교회가 승부에 너무 집착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집착합니다. 그런데 승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에 집착합니다. 일제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이 뭡니까? 연합은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직분이 있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랬을 때 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20살을 약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약관이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갓을 쓰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20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약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0살 청년들을 불러서 지금 과감하게 성전을 일으키는 일에 참여시킵니다. 그것도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막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감독하는 일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성전의 미래가 이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벽돌 하나, 그리고 이 기둥 하나, 그리고 지붕의 이음새 하나, 쭈쭈돌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를 누가 알아야 합니까? 이 젊은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20살 젊은이들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정말 낯선 땅입니다. 70년을 나라 없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20살 젊은이들에게 예루살렘은 타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거룩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이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의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가까이로 점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예상하면서 아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제거는 단순히 성전의 기둥을 올리고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열정이 점점 집약되고, 그래서 하나의 믿음으로 일제히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마음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영혼의 건축이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상징일 뿐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찌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지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터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배가 살아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예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건축할 때 가장 먼저 땅을 파고 터를 닦습니다. 집안을 단단히 다지죠. 그리고 그곳에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도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주춧돌을 놓는 작업입니다. 주춧돌을 그냥 놓지 않아요. 구덩이를 깊게 팝니다. 그리고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석회를 깔고 또 자갈을 깔고 모래를, 이게 층층이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춧돌을 놓는 이 집안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 집이 제대로 수백 년 동안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면서 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윗절에 3절 6절을 보면은요, 쭉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에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 5절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거룩한 절기의 번제, 6절에 성전 지대를 놓기 전에 번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속죄와 헌신입니다. 짐승을 죽이지요. 그게 피범벅이 됩니다. 창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요. 성전에 뼈대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지대 공사도 기초 공사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에 옛날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먼저 세워집니까? 제단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 위에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제사의 열기가 먼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춧돌이 성전의 기초라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에서 이 심장이 박동치는 그 고동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그 피가 모든 세포로 이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에서부터, 각 선교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우리 모든 부서에 공급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차가운 심장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심, 라바브라는 말입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가 내 삶 속에 돌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사실을 보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폐허의 터 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가, 이 제사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놔요. 그리고 손에 칼을 쥡니다. 그리고 그 목을 찔러서 힘줄을 끊어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겠지요. 처절한 모습입니다. 피가 튑니다.
아예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음행한 죄, 도적질한 죄, 사기친 죄, 방탕한 죄, 세상을 제멋대로 살았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인생을 허비한 죄,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미워했던 죄, 수도 없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죄악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칼을 쥐고 어디를 자릅니까? 죄악의 동맥을 찔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냅니다. 그때 피가 튀고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습니까?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이셨습니다. 제사에는 죽음이 있지만 동시에 생명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불태우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제사의 상징적인 의미는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무엇을 없앱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추악함,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예배의 형식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리고 경건하지요. 우리 예배 자리에 지금 얼마나 조용하게 아주 집중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형식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뜨겁습니다. 제사와 똑같습니다. 피가 튑니다.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제대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문제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욕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물처럼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예배는 회개에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붑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에 도열해서 손을 들고 찬양으로 화답해요. 온 백성이 뭐라고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기본적으로 더 우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히 수직적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죄악된 인간이 지엄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령이 살아나는 단계입니다. 11절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배의 현장을 생중계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찬양하지요.
우리 찬양대처럼 레위인들이 도열해서 찬양합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젊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불러요. 백발 노인들, 얼굴에 주름진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마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세월 성전을 떠났다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이 아마 이 노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붙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젊은이들은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웃음과 울음, 통곡과 함성,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우는 노인들이 웃는 젊은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상처라니요. 오히려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눈물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 젊은이들을 봤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기쁨에 겨워서 함성만 질렀겠습니까? 그 노인들과 함께 울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웃음입니까? 아니면 울음입니까? 웃음이 울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울음이 웃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울음이 서로 공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웃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언제입니까? 이 웃음과 울음이 합해질 때입니다. 웃음의 의미와 울음의 의미가 동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비극이나 완전한 희극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음과 울음이 격정적으로 껴안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입니까?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어긋났습니까? 성전은 다시 세워집니다. 세우시고 또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 배대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래, 마음껏 울어라. 그래, 마음껏 웃어라. 나도 너희와 함께 웃고 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섞으십니다. 그리고 환호와 통곡을 하나의 소리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리를 모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일제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웃음과 울음을 어우러지게 하셔서 결국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제단 앞에 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